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때에 여러분 그때 오늘날과는 다른 문명과 문화 속에 살았겠지만 사람이 먹고 사는 삶이야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먹고 사는 일, 세상 사는 일, 분주한 일에 치여 살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이 열려진 거죠. 하늘이 그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세상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면이 하나도 없는 사람,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동방 박사들은 이방의 주술사들, 점성술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이었다는 뜻이죠. 들판의 목동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나 요셉도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들은 다 순종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힘이 되기를 다 원하죠. 그러나 마리아나 요셉이 들었던 말씀은 위로나 힘이 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부담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처녀이지만 아기를 낳게 될 거다. 네 아이가 아닌 아이를 가진 어떤 여인을 네 아내로 데리고 와라. 여러분, 이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을 때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부담되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예수 성탄에 아주 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들의 헌신이 오늘날 우리의 구원이 있기까지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담되는 말씀이 있을 때에도 순종할 줄 아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일 것이라는 거죠. 우리 서로를 한번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부담되는 말씀에도 아멘으로 순종하십시다.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인물들은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율법에 정한 어떤 예식을 행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아기 예수를 만났던 할아버지와 할머니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성탄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인물들은 마리아, 요셉, 그리고 헤롯 왕, 그리고 목동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죠. 그런 면에서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의 성탄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 이 시므온과 안나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성탄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리아와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한 번 더 확증해 주는 인물이라는 점에서는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와 연결지어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오늘 이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들여다볼 인물은 시므온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기록하면서 그의 출신지가 어딘지, 부모가 누구인지, 뭐하는 사람인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25절을 보면 그 사람이 사는 동네는 예루살렘인데 특별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여러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일에 직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우리 주님 만나고 주님을 대면하는 일에는 돈, 능력, 지식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 이 성경 구절에 근거하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말씀 안의 기준이지요. 세상 기준 아닙니다. 돈의 기준 아닙니다. 지식 기준 아닙니다. 건강 기준 아닙니다. 여러분 혈통적 배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이 의로웠다. 의롭다라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근거해 의로웠다. 세상에서 볼 때는 구별된 모습, 경건한 모습으로 살았다. 왜요? 말씀 따라 살아가니까요. 세상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경건함이 있었는데 그 경건함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의로움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예수님께 부름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주목해보는 사람이 될까요? 저는 바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의로움과 경건함, 말씀에 근거한 의로움, 세상과는 구별된 경건함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다르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너무 비슷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좀 달라야 되는데 너무 다르지를 않아요.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믿음이 삶으로 표현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람을 평가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한 가지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주체할 수 없도록 많은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온갖 종류의 지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먹은 일은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권력도 있다, 능력도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아니죠. 왜요? 돈은 내게도 넘쳐나요. 지식 있는 사람 찾으실까요? 아니요. 지식도 내게 넘쳐나고 지식 있는 사람도 넘쳐나요. 그럼 능력, 권력 있는 사람이요?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나라를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어요? 저라면 제 기준에서는 이 단어 하나를 앞세우고 싶습니다. 태도. 자기의 삶에 대해 건강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태도를 가지고 특별히 그 일을 함께하도록 부르는 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저는 아마 그런 태도를 기준으로 사람을 정할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내가 돈 주면 되고요. 능력 없으면 내가 능력 주면 되고요. 사람 손길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사람 붙여주면 되고요. 일이 풀려지지 않으면 권력으로 일을 풀어줄 수 있는 힘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돈 있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권력이 없어서 권력 있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지식 있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준은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름더미에 앉아있는 사람도 왕의 자리에 앉힐 수 있다. 다윗을 보아라. 그저 양 따라 다니는 목동일 뿐이었지만 왕의 자리에도 앉히는 분이시다. 지식 있는 자의 지식을 없다 하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참 많은 것을 얻었고 참 많은 것을 성취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 없는 것들만 쌓아놓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겠습니까? 피눈물 나는 노력을 통해서 정말 고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도 쓸모없고 저것도 쓸모없고 네가 들고 온 인생을 통해 쌓아온 모든 것들이 내가 보기에는 다 의미가 없는 것들이라고 심판대에서 말씀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그 시간에 얼마나 인생이 허망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있으나 마나한 것들은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는데 꼭 있어야 할 것들을 구비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그 시간에 황망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여러분, 이것이 드러나는 시므온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내면에서 영향력을 끼친 힘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경 25절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 배경에 근거하면 딱 하나, 메시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이 상징적인 표현 안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바로 이 시므온 안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겨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즌으로, 날씨로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 마음속에 뭔가 움츠러들고 쓸쓸함이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연상시키죠. 그 무성했던 나무의 잎이 다 떨어지고, 그 나무가 눈으로 뒤덮이게 될 날, 언젠가 나도 저렇게 뒤덮이게 될 날 다 떨어뜨리고 정말 빈몸으로 세상을 떠나야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교 상관없이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즌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요. 나는 언젠가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인가? 나는 내 마음속에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내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꿈꾸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열망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 때문에 내 삶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한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가 없다,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그런 똑같은 세상 속에서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사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망해버린 이스라엘 나라의 로마의 속국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정말로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서도 그가 남다른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의식하고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 종말이 있을 거라는 것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삶, 재판이 있을 거라는 것과 그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다를 겁니다. 여러분, 어떤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이 반드시 모든 비리가 드러나게 될 것을, 100% 드러나게 될 것을 알고 있다면 누가 쉽게 그 비리를 저지르겠습니까? 아마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므온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위로, 언젠가 임하게 될 마지막 날, 단순히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그날, 구세주인 동시에 심판자로 오실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여러분, 시므온은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이 되어도 우리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성탄이 되어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열망하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 오시기를 열망하며 사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시므온은 처음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열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분을 믿는다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믿는다면 다시 오실 예수도 100% 믿어야 하고, 그 다시 오실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 심판자요 구세주인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산다면 오늘 우리도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할 텐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의로움, 경건함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다 그러고 사는데 라는 말 속에서 의로움도 경건함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성전 안에 아무도 없었을까요? 그냥 오직 시므온과 안나만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성전 안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속죄의 제사, 화목의 제사 또는 여러 형태의 어떤 예배 양식에 참여하고 있었겠죠. 또는 종교인들은 종교 활동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는 그저 어느 집에서나 볼 수 있는 한 사람의 아기였을 뿐입니다. 그냥 거기까지. 그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과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이야기를 하시면서 레위인도 제사장도 종교 지도자들도 바리새인들도 다 그냥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람에게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이 강도 만난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모두가 종교적인 이유와 자기 일을 목적으로 그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못 알아본 거죠. 그 비유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 그 비유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장로님도 지나가고 목사님도 지나가고 전도사님도 지나가고 권사님도 지나갔더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변형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정말로 가난한 자, 억눌린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여러분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구세주라고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하늘의 소망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만이 눈에 보이거든요.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만이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지나가는 고물덩어리이지만 여러분, 연구하고 고민하고 찾고 찾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유물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처럼, 우리한테는 아이들이 장난해 놓은 그림이지만 여러분, 그림에 익숙한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작품일 수 있다는 사실처럼 평범한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의 위로였다는 사실을 시므온이 알아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이 모든 사람 눈에 보일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때가 되어도 못 알아볼 사람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내면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경건한 삶이 가능했다. 그러면 여러분, 시므온이 그렇게 내면에 소망을 품게 된 이유는 그럼 또 뭐냐? 성경 26절이 말하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말씀을 그가 받은 겁니다. 어떤 말씀이죠? 네가 육체적으로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다. 주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이 말이 25절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하고 교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이스라엘의 위로,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시므온은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약속을 받은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만큼 강력한 동기부여는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신적인 음성, 확신, 말씀, 여러분, 이걸 품은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의미 없이, 힘 없이, 맥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갈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은 사람은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의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저는 읽었느냐로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품어졌느냐 품지 못했느냐가 한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이 시므온에게 25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품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27절에 그 말씀을 듣고 지시를 듣고 그것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 말씀이 뭐지요? 이스라엘의 위로 네가 보고 죽을 거다.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겠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그는 모든 사람들이 식민지 상태에서 멋대로 살아갈 때도 그는 구별된 삶, 의로운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말씀에서 소망이 나옵니다. 소망이 있어야 구별되게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소망을 품고 구별되게 살아갈 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은 안나이죠. 안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은혜, 자비를 뜻하는 한나라는 이름의 헬라식 발음입니다. 한나라는 히브리어 단어 이름이 헬라어로 형태로 바뀌어질 때 안나라는 형태로 번역이 되거든요.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구약의 표현이요, 헬라어로 이렇게 넘어올 때 알렐루야라는 형태로 표현되어지는 것하고 비슷한 변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라는 여인은 참 인생이 기구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36절 중반부에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 문장만을 가지고는 제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과부로 사는 동안 모든 삶을 다 합해서 지금 84세가 되었다는 건지, 결혼하고 7년 함께 살고 그 다음 과부로 84년을 지냈다는 건지 명확하게 제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이 안나라는 할머니의 나이는요, 가장 적게 잡아도 84세. 그냥 추측기로 예를 들어 10살에 결혼을 했다가 7년을 살고 84년 동안 과부로 보냈다라고 예를 들어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 못 잡아도 이 여인은 100세가 넘은 할머니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에 아무 낙이 없을 것 같죠.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보면 과부, 고아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가, 돌봄이 필요하다, 구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만큼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약자의 인생을 여러분 80세가 넘도록 100세 가까이 되도록 살아왔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성경은 이 안나라는 사람의 가족 사항도 전혀 밝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정말 허롤단신, 혼자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36절 그는 선지자로 불려집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사람이었지만 37절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깁니다. 따라하십시다. 성전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성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살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전에서는 일반인이 살아갈 수가 없죠. 떠나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늘 자주 찾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겼죠? 기도함으로 섬깁니다. 어떤 기도로요? 주야로 기도함으로 섬깁니다. 이 기도는 또 어떤 기도입니까? 금식하며 섬기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 혜성교회 안에 이런 할머니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이가 들어 사역에는 참여할 수 없고 특별히 일할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다, 내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싶지만 안나도요, 최소한 84세, 많이 잡으면 100세가 넘은 이 할머니도 성경이 이렇게 서술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도 성경이 섬김의 사람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옛날 한국교회 안에는 이렇게 말 그대로 그냥 아예 교회에서 살다시피 기도하는 어른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런 분 찾아볼 수 없죠. 저는 이 한국교회의 복음화율, 성장, 쇠퇴 이 역사하고 여러분 이 어른들의 기도 생활하고가 뭔가 비례하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많을 때 여러분 목사님들은 설교를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고 신학적 소양도 많지 않았어요. 책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책 무지 많습니다. 평생을 두고도 읽을 수 없을 만한, 여러분 하루에도 나오는 쏟아지는 자료 하루치만 가지고서도 여러분 신학교를 다녀도 다 공부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목사님들은 똑똑해졌죠. 많이 배웠죠. 그러나 옛날 같은 말씀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질 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기도의 부재 때문이다. 기도의 부재 때문이다. 여러분 연로하신 어르신들께 감히 이런 부탁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 댁에 계셔봐야 할 수 있는 일 뭐 있습니까? 몸 약해서 빨래나 청소하기도 힘드실 거고 할 수 있는 건 리모컨 돌리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실 텐데 여러분 교회당을 찾아 나와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나회가 그냥 안나회가 된 게 아니고요. 우리 70세 이상 어머니들 모임을 안나회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바로 이 진짜 안나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안나실에 언제나 기도가 넘쳐나면 좋겠고 여러분 주야로 금식하지는 마세요. 건강은 약하시니까 가끔 금식하시되 주야로 기도하는 어머님들이 참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원래부터 선지자였는지 아니면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에서 섬기는 중에 선지자적 사명을 갖게 되었는지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마음을 언제나 성전에 두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함으로 섬겼다는 사실. 결과만 두고 보자면 이런 할머니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종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 두고 하나님 나라 꿈꾸며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시므온에게 안나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셨을 때요.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쪽에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터널을 뚫을 때에 이쪽에서 저쪽에서 함께 뚫기 시작해 어느 시점에선가 만나 터널이 완성되어 지듯이 우리 하나님은 시므온에게도 역사하고 계셨고 안나에게도 역사하고 계셨지만 두 사람은 아마 몰랐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쪽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지만 이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그때 하고 있었던 일이 뭡니까? 22절 보십시오. 성경은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뭔가를 행했다고 말합니다. 23절은요. 주의 율법에 쓴 대로 뭔가를 행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24절은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뭔가를 행하고 있습니다. 27절은요. 율법의 관례를 따라 뭔가를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를 찾아온 천사 또는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 기록되어진 율법의 말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말씀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소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27절 보십시오. 시므온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감동이라는 단어는 계시 또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어의 형태로 말씀하진 않았지만 시므온의 마음속에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감동이에요. 교회를 가야 될 것만 같은 지금 이 시간에 교회를 막 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시므온에게 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 성전에 가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동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생각, 일어나는 생각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8절을 보면 그 시간에 여러분 안나도 성전에 나옵니다. 만약 어떤 표현이 생략되어졌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우연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27절에도 38절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죠. 따라 하십시다. 마침. 다시요. 마침. 여러분 나는 그냥 내 마음에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지? 교회 가고 싶지?
아이 뭐 다음에 가면 이따가 갈까 했는데 오늘 가고 지금 가고 싶은 그 마음. 그런데 마침 거기에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예식을 치르러 온 예수님과 그 부모를 만나게 된 겁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 편에서는 그냥 생각 따라 움직이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예비하신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 인생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따라 하십시다.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따라 움직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꼭 무슨 말씀이 들려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을 품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생각 따라 계획 따라 일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뿐인데 마침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한날 기적, 어느 한날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일상적인 삶의 움직임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보면 그럴 때 없으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안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우리 목사님이 내 생각을 어떻게 알고 이런 말씀을 전하시나? 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속으로 웃죠. 아니, 내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당신 뒷조사하고 다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한대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당신이 목사님한테 꼰질렀지 라고 말을 한대요. 여러분, 뭐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 일까지 저한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도 그냥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전하기를 원할 뿐이고, 저는 하나님은 제 편에서 그냥 이쪽 터널 하나를 뚫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서 답을 찾기 원하고 말씀에서 길을 찾기 원하는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셔서 마침 그 수많은 단어 중에 저로 하여금 그 단어를 선택하게 하시고, 수많은 표현 중에 그 표현을 선택하게 하시고, 수많은 메시지 가운데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 하십시다. 마침. 한 번 더요. 마침. 시므온과 안나는 성전에서 마리아와 요셉, 특별히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지금껏 이 늙은 나이,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내하며 버티며 살아온 자신들의 삶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만 생각하면 영광스럽지만 여러분, 이 시간이 될 때까지 살아온 삶은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세상에서 경건하게 사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의롭게 사는 게 쉬운가요? 과부되어 84년을 여러분 버티며 살아오는 삶이 쉬웠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 인내의 삶, 그게 무의미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역시 말씀대로 이루신다. 우리 하나님이 역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2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한국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지금껏 버티며 살아온 내 삶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안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38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다닙니다.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 이 표현을 바꾸면 시므온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경건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현장을 만나면 그동안 살아왔던 내 인생이 여러분 의미가 있어집니다. 해석이 됩니다. 가치가 있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산다, 구세주를 믿고 산다라는 믿음 안에 있기는 하지만 저는 거기서 한 걸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품으면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 말씀이 실현되는 일을 만나면요, 인생의 기쁨이, 차원이 다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가는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으로 미래를 바라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내가 살아온 과거를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그저 죽도록 고생해서 의미 없이 이러려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를 밝히기도 하고, 여러분, 과거를 해석하기도 하고,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말씀 품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멀리하면서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말씀에 무지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와의 만남이 이 안나 그리고 시몬이라는 이 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참 의미 있는 사건이었지만, 사실은요,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나와 그리고 시몬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와 요셉의 반응이 3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왜 놀랍게 여겼을까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놀라는 이유가 따로 있죠. 지난주 중에 우리 홍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하시고 이사를 해서, 이사하는 날 저녁 하기도 힘들 거고 해가지고요, 그냥 나가서 밥이나 먹자고 설렁탕 집에 같이 갔습니다. 설렁탕을 다 시켜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계산서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무심결에 계산서를 톡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정명호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이 사람들이 내가 벌써 누군 줄을 알고, 야, 이거 뭐 여기 뭐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가져다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정명호가 다른 정명호가 아니고 주문 받은 사람이 정명호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지나다니는 그 분을 가만히 봤더니만, 여러분 여기다 진짜 정명호더라고요, 이름이. 여러분, 정명호라는 이름이 흔하지 않거든요. 여기 계산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제 카드에 이름 한번 보실래요? 그랬더니만 보시더니, 어우, 좋은 이름 가지셨네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이름을 알아주는 것만 해도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 아닙니까? 구원자. 누가 지어줬죠? 하나님이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짓고 나서 이 이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성전에 있는 어떤 사람하고도 이 이름을 공유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처음 본 시몬이 그 아기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표현을 바꾸면 뭐죠? 오, 예수 하면서 내 아기에게 다가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이의 이름이 예수인데,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인데, 내 아이의 이름을 알 리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도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보는구나. 여러분, 안나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만한 사람을, 구세주를 내가 만났다. 다시 말해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그에게 해주었던 말이 있죠.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요셉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 이하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내가 그 옛날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다시 선포되어지는 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아마 마리아와 요셉은요, 그 몸에 전기가 흘렀을 겁니다. 찌릿찌릿했을 겁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아 여기까지 올 때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남편의 눈치를 받겠어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요. 그러나 남편 앞에 설 때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찜찜함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런 여인을 데리고 와 아이를 낳고 내 아이처럼 성전에 올라가 예식을 치르려는 요셉. 여러분 동거하기 전에 이미 잉태된 아이, 아마 주변 사람들 희죽희죽거리면서 요셉 되게 놀렸을 겁니다. 야,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니네는 함께 살기도 전에 어떻게 애가 생기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끄러움과 여러분 체면 구긴 것 그 앞에서 지금 시므온과 안나의 찬송과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들과 만나서 내 속을 드러내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 계시죠? 성도들과 만나서 목장이라는 데서 자기 기도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나누는 거 그럴 필요 뭐 있나 아마 이런 생각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늘에서만 천사를 통해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설교자를 통해서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교회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할머니를 만나고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건 절대로 세상에서 나올 말이 아닌 내가 품고 있었던 내 믿음의 비밀을 딱 건드려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이 얼마나 강화되었겠습니까? 참고 살아왔던 자기 인생, 그게 얼마나 헛되지 않았다는 보람감을, 의미를 발견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의 유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여 앉아서 여러분 히히덕거리면서 세상 이야기하고 시댁 욕이나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하는 여러분 그런 만남은요 일반인들하고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품고 사는 사람, 성전에서 소망을 찾는 사람들이 만나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감동,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를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내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건드릴 때 여러분 이 만남은요 결국 예수님 때문에 만난 자리인데 시므온과 안나, 마리아와 요셉 그들 모두의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여러분 그들 모두가 우리말로 하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은혜 받은 자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만남이 바로 그런 만남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때로는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탄식,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는 것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몰라요. 속속들이 알지 못해요. 저는 그냥 성경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런데 말씀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어루만지실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목사는 일방적으로 전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고민합니다. 목사도 염려합니다. 목사도 기도합니다. 목사도 상처받습니다. 목사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성도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목사를 일으켜 세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념 없이 뱉어내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 없이 비난하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어떤 사람의 소망의 말이, 간증의 말이, 고백의 말이 여러분 저를 세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해성교회 담임 목사직을 오늘날까지 제가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 믿음 강해서 아니면 제가 소명감이 강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고 내가 하는 일이 절대 헛되지 않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증해 준 성도들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한다고 하는데 왜 안 될까? 내가 이렇게 힘을 쓰는데도 왜 안 될까? 왜 계획대로 안 될까? 뜻대로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까? 안 될까? 라고 말할 때마다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해성교회가 이렇게 변화해 왔습니다라는 고백을 들을 때 여러분, 제가 문제에 빠져 있고 미래에 빠져 있고 현실에 빠져 있다가 돌아온 길을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네. 여러분, 제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만날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요, 아무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 힘과 내 결심으로 되어질 수 없는 상황을 만날수록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비로소 겸손해지고 비로소 사람을 귀히 여기죠.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아나무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능력으로 뭔가가 되어왔던 삶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삶을 만나보면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비로소 알게 되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 어떤 면에서는요, TV 설교 하나 듣고도 구원받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전도지 하나 받아들고도요, 예수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죽을 때까지 살아내어야 하는 이 과정은요, 혼자서는 못 삽니다. 못 삽니다. 돕는 사람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하루에도 조변석게 합니까? 왔다 갔다 합니까?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여러분, 사표 쓴 게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인생 집어친 게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여러분을 붙들어준 건 아마 사람일 겁니다. 가족일 수도 있을 거고, 친구들일 수도 있을 거고, 선후배일 수도 있을 거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 아닙니다. 여러분, 안나와 시므온, 여러분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기다리는 시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소망 품고 살 때 그런 일이 일어났고, 여러분 그 소망 안에 살 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붙들고 인생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인생이 평안할 때는요,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신앙생활도 짐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머리로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내 인생 끝날 때까지 믿음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인내하고 견뎌내는 그 힘이 쉽게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말 그대로 믿음은 각자의 것이고 각 사람의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게 전부라면 우리를 굳이 왜 공동체로 부르셨겠어요? 전도받고 난 다음에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예수님도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서로 지탱해야 되니까요. 서로 도와주어야 되니까요. 나의 고백이 상대방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생명체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서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식물도 동물에게 의존되어 있고 동물도 식물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동물에 어떤 현상이 없으면 식물도 제대로 못 자라나고, 식물이 없으면 동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삼위일체로 계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 존재 양식을 따라 세상도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 한다고 저것이 떨어진 게 아니고, 이게 언젠가는 나비 효과처럼 저쪽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믿음만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때가 있어요. 나 하나 허물어지는 게 나 하나 허물어지는 걸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를 허무는 일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찬송 하나가 내 찬송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에게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격려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만 참석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교제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서로를 강화시켜주고,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때로는 내 탄식인데 내 탄식 안에 위로하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고, 내가 간증하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의 실현을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모이면 바로 그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일생을 통해 무엇을 확인받고 싶으십니까? 도대체 뭘 보고 싶어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목사로 살다가 죽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금 죽어도 아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목사로 살아보니 지난 20몇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말씀 사역자로, 그때도 사역자고 지금도 사역자지만 살아오면서 돌이켜 지금 돌아보니 그때보다 지금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요만큼이라도 조금 더 알 것 같은, 여러분, 바로 이런 깨달음 속에서 저는 미래를 꿈을 꿉니다. 내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보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 그러면 나도 더 자라가겠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지. 하나님을 더 자랑하겠지.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게 되겠지. 여러분, 그게 저는 제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하는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는, 안나의 고백과 시므온의 고백이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의 그를 놀랍게 만들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었던 것처럼 저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분, 나이가 차이가 있어서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등을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힘드시죠? 우리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십시다 하면 격려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이요, 바로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분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귀히 여기시고 말씀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